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 없이 살 수가 없을 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의식주도 있어야 살지 의식주 없이는 이 육신이 살지를 못합니다. 항상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근심하지 않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육신의 의식주 문제로 근심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근심해야 될 근심이 따로 있다. 너희가 근심해야 될 근심은 안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근심은 밤낮으로 하고 있다. 이 육이 유지되려면 의식주가 있으니까 항상 육에 속해서 의식주 걱정을 하는 거야. 의식주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는 신앙 근심을 해라. 신앙 근심. 믿음을 내가 가지지 못할까? 이 근심을 해라. 정말 이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독자라도 결국 의식주 근심 속에 사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거할까? 이 걱정이 제일 많아서 안 믿는 사람 100%고 믿는 사람은 신앙이 떨어지면 다 의식주 걱정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식주 걱정은 육을 위한 것이니 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다만 너는 해야 될 근심은 믿음이 어떨까? 믿음이 떠날까? 믿음대로 행치 못할까? 그 걱정을 해라. 그 걱정. 그러므로 인하여 결과된 생명을 얻지 못할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 이 걱정이 너희들의 걱정이다. 자, 우리가 이대로 정말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평생 근심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근심하라는 근심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의식주 근심을 정말 우리 안 할 수 있습니까? 의식주 근심은 당장에 먹고 살 양식 문제, 거할 집 문제, 입을 옷 문제, 지위 영광 문제,
여기에 근심이 돼서 여기서 고통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도 이 의식주 근심 때문에 신앙 근심은 온데간 데 없습니다. 의식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근심인데 왜 신앙 근심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식주 근심을 하지 말아야 했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의식주 근심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뿐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의식주는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조건이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책임지겠다 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생을 하면 이 땅의 의식주 문제와 영원한 믿음 문제, 구원 문제 다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책임을 주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주 근심만 하다가 의식주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의식주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이 의식주도 해결해 주시고 또 구원도 해결해 주셔서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염려 없이 안심하고 너는 의식주 근심하지 말고 신앙 근심만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일만 해라. 알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도 내가 시킨 대로 농사 짓고 직장을 다녀도 내가 시킨 대로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해도 내가 시킨 대로 장사를 해라.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 목적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가 구합니다. 그의 의란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주신 순종생활이요. 하나님 뜻이요. 요대로만 해라. 요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이 땅에 있는 의식주와 영원한 구원도 책임을 다 지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근심하지 말고 믿음 문제. 믿는 것이 제일 먼저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이 제일 꼭대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모든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는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도 있고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도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주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주님은 한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성경에는 다른 분 같이 말씀해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분으로 명확하게 표시한 것도 있고 그 말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달라서 사람으로서 좀 곤란한 일이지만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노릇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또 아들 노릇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노릇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지은 창조물을 주권하시고 마지막은 다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 죽은 자를 대속하는 이 일은 아들이 하는 겁니다. 내나 그분이 한 하나님이지만은 또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은 죄인을 그 죄를 사하고 의가 없는 그들에게 의를 입혀주고 선이 없는 그들에게 선을 입혀주는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할 수 있는 노릇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둘로 나누어서 하는 직분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물을 지었고 어떻게 주권하는지 마지막 어떻게 심판하는지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 심판 때에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같은 말이에요.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 문제, 의 문제, 선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신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또 소망을 가집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거할 곳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심판의 결과인 불못이 우리가 갈 곳이지 평안히 갈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갈 곳이 없다면은 너희들이 평안히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은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는 편안히 갈 곳이다. 불못이 아닌 편안히 거할 곳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제일 급한 것이 불못에 가지 않는 것이 제일 급한 거예요. 이것만 돼도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불못에 가지 않는 이 구원을 사망에서 벗어나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자, 감옥에 갈 사람을 너 감옥에 안 가도 된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감옥 생활 안 해도 되는 것이 그 사람은 최고의 평안이요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못에 가지 않는 것은 이것은 너가 죄를 사함 받으면 이 땅에서 죄를 사함 받으면 불못에 가지 않는 너가 되고 또 너가 거룩을 행하면 즉 죄와 싸워 이기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자,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거기는 고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다 사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거기는 늙어지고 쇠해지는 것도 없고 마지막 끝이 없는 영원의 나라요. 그런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불못에서 벗어나는 행복,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행복. 거기는 들어가면 모든 사랑의 나라요, 복의 나라요, 쇠지고 낡아진 것이 없는 나라요,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요. 그것을 갖춰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장소가 넓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지내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는 뜻이요. 이런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처소 예비하고. 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처소보다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들어가도 이 몸으로 천국을 들어가면 이 몸은 아프기도 하고 쇠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는데 천국은 쇠지는 것도 없고 낡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이 천국이요. 그런 곳에서 내 몸은 부활 없이 들어간다면 거기서 천국에서 이 몸으로 간다면 몇십 년 살다가 또 죽습니다. 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할 몸은 그는 쇠지지도 않고 낡아지지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갑니다. 이 부활에 이 소망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소망만 해도 얼마나 이 소망이 큽니까? 이 세상에서 뭐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무슨 이런 뭐 법관 되고 또 큰 사장 되고 그것도 영광이 있지만은 그것이야 이런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과 부활되는 소망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를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큰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붙들어야 되지. 공연히 이 세상에서 크다니까 다 큰 줄 알고 높다니까 높은 줄 알고 귀하다니까 귀한 줄 알지만 우리 냉정하게 사람의 죽음 넘어 이런 부활의 이것이 얼마나 크며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데 그런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받을 존귀한 존귀와 부여와 영광과 칭찬과 이것은 천할 것을 다 모아도 한 모퉁이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둔해서 영적인 이런 구원의 도리에 구원의 역사에 둔하니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떤 환란이 와도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톱에 켜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난 본향을 위하여 그래서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본향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난 본향이 있는데 아버지 집이 있는데 내 집이 부서진다고 내 집이 없어진다고 낭망하겠습니까? 더 좋은 집이 눈앞에 벌써 눈앞에 거의 보이는데 내 몸이 세진다고 낡아진다고 신령한 몸이 곧 내 앞에 일어날 받게 되는데 눈앞에 있는데 내 몸이 좀 쇠해진다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은 죽을까 싶어서 이 몸이 죽을까 싶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좋은 곳에서 살지 못할까 싶어서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고 영원한 신령한 몸의 부활의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지. 부활의 소망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는 이 소망이 내 속에 진실로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고난의 어려움이 와도 두렵거나 그것이 아쉽거나 그것이 참 안타깝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하는 환난 받기를 더 좋아하는 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톱에 켜이기도 한다.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분토처럼 다 버릴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실상을 가르칩니다.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냥 하나의 가상이 아니라 부활은 실상이요. 하늘나라는 실상이요. 우리가 떠나면 곧 갈 수 있는 그런 집이요. 그런 몸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믿음이 됐어.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들고 계신다. 천국을 들고 계시고, 우리의 부활을 들고 계신다. 그래서 부활 천국. 이것을 믿으라고.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부활과 천국을 믿고, 또 거기서 얻을 부요와 존귀와 영광을 믿으라. 부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서 우리가 먹을 생명의 양식을 무한히 주십니다. 무한히 주십니다. 먹고 나면 좀 모자라서 너무 모자라겠다. 그런 양식이 아니라 거기서 먹는 양식은 신령한 양식이요. 이 땅에처럼 무슨 밥, 반찬, 맛있는 음식 이런 음식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좋은 신령한 음식을 주십니다. 무한정.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그때 모든 곡식을 모아서 저장했더니 산더미같이 저장이 되는데 내 눈은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 말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주실 양식은 끝이 없습니다. 그 양식을 그렇게 끝없이 지어놓지. 이 부여요. 종기란 것은 이제 그 사람을 모든 만물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생활입니다. 요셉이 한 것은 그 수만 헤아릴 수 없는 양식 저장된 곡식을 흉년 때 나눠줬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종기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애굽 사람, 모든 주위의 민족들이 영광을 돌렸어요.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요. 영광의 나라요. 부요의 나라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직책을 가진 종기의 나라요. 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칭찬의 나라요. 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불렀어. 그래, 열심히 잘해라. 지금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라. 이니까 더 신이 나서 얼마나 기쁜지. 그날은 자기가 인생 중에 제일 기뻤다. 그렇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책임진 분이 자기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면 우리는 그 칭찬에 기쁨을 가지고 모든 혜택을 받는 그들이 영광을 돌리면 그 기쁨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양식이 끝없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또 기쁨을 가지는 것이고. 자, 이것은 믿으라. 이걸 믿을 때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지. 아무리 네가 그래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거기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부활과 천국과 부요와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믿을 때 세상이 모르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기쁨 감사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돈이 많습니까? 명예가 많습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높은 관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믿음, 이거 하나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보다 천나를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진 것.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고 또 믿음을 위해서 듣기를 힘쓰고 또 이걸 연구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그럴 때 믿음이 오지 그냥 믿음은 저절로 오질 않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